교재 112페이지 7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사집사님 거 로비에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16주 신앙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차근차근 주께 소리 길러주신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인내하고 또 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완주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규례에 구속시키며 그 뜻을 따라 법을 따라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속적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이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헛된 생각들과 또 그 사단의 방해와 시간적 공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노트를 내라고, 숙제를 내라고 했는데 9분이 내셨어요. 9분은 검사를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석을 다 했다 할지라도 숙제가 완주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이 뭐 대단한 거냐. 제가 졸업장 만들 거예요. 졸업장 만들어 주고 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 사람은 1:1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16주 신앙훈련 강사 1:1 강사 해가지고 제가 찍긴 찍어가지고 딱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거 있어야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신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고 1:1 양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 전체 하는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리스트를 보고 이분에게 양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시간을 정해서, 물론 이제 선택할 때 양자가 다 맞아야 되겠지만 본인이 허락을 하면, 가리키는 분이 허락을 하면 그분하고 해서 16주 훈련을 이제 신앙 교육을 그분이 1:1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뿌리와 교회의 체질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에 달려 있어요. 훈련 없이 무작위로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은혜로 갈 수 있겠지만은 마라톤 같은 그런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일에는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훈련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인들을 이렇게 보면 군 제대 나이가 제일 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젊었냐면은 훈련을 지속할 수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군인의 그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70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훈련을 받는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훈련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대해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앞서 언급한 교재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그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개개인의 신앙의 훈련은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공동체는 통일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중구난방의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각자의 소리를,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소리를 낼 뿐이에요.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조율해서 맞추는 것이 이 16주 신앙훈련이고, 이것이 뭐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경의 해석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덧대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2주 후면 이 과정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한 주면 이것을 끝낼 건데 그 전까지 여러분 제가 숙제를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주 만에 여러분이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애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제가 열애해 드릴게요. 65세 밑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하시면 정말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역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가치,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 이 철학 그러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이 철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교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또 다른 그런 어떤 선교를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축구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가치 하에서 이런 주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를 해도요, 10사람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다르고 막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철학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많은 어떤 이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결정해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 예수 생명이고 다 그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신념이고 근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목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니면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냐? 물어보면 간단하죠. 기뻐하면 지도자와 그리고 리더들이, 선교장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늘 그 안에 싸움질하다가 전쟁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떤 그 기초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7번을 할 차례예요. 나는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4번 할 차례예요? 예, 죄송합니다. 4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 눈앞에 사역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사역이 나타났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5km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매일 반찬을 나눠줘라 하는 감동을 받고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그거 하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교회는 항상 그렇게 온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교회 예를 들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뭐 그 교회가 대안학교 비슷한 걸 해요. 하는데 매일 학생들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저녁을.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누가 갑자기 나타났느냐면은 그 교회 기아 자동차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어떤 그런 전체 음식을 맡고 있던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자기 손녀가 거기 대안학교 다녀요. 근데 그분이 자원했어요. 난 페이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안 줘도 괜찮은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딱 나타난 거예요. 맡아버렸어요. 이분은 음식하는 게 장난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20명, 10명 하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규모가 탁탁탁 나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 그럼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저거 내가 할 것 같은데
내 은사인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은사가 준비 안 됐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이 세례입니다. 이거 안 고치는 이거 김정수 목사님 고치세요. 자, 이 근세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제가 저녁에 우리 근사님 보고 우리 장로님 보고 아니면 어떤 집사님 보고 저녁에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 리더십을 받은 리더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건세를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고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그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건세가 저 목사님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건세를 주셨습니다 하고 믿고 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죠. 아, 나는 뭐 신학도 안 나오고 뭐도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보세요. 그런 말은 부지기수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께서 가라 하시면 까라 하면 깝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건세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진 분이 내게 명령을 하셨으니 나는 그 건세를 가지고 간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인 거죠, 이게. 제가 우리 뭐 학생의 청년의 청년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학생에 맡고 있고 청년에 맡고 있고 주일학교 맡고 있고 교사 맡고 있고 그럴 때마다 확신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나 영적 건세를 믿는 겁니다. 무슨 건세? 주 예수의 이름의 건세를 믿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 나는 목사할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건세를 나는 타고났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 소명에 붙들려서 주님이 주신 건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건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청문회 나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내가 교회 사모냐고, 사모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건 안 통해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오해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해명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게 그 건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배짱이. 자, 그런 배짱. 자, 그런 그 배짱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신학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5년을 했는데 그때 저를 주례한 그 지방장관 되는 그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교회를 맡습니까? 가서 6개월만 맡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헌신자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그 건설을 줬다. 근데 정말 6개월 목회하다가 제가 거기서 5년을 목회한 거죠. 5년을 거기서 목회해서 신학 졸업할 때까지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내게 건설을 주셨다. 그리고 그 건설을 그 공동체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운데 목회를 그렇게 해나갔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그 건세를 믿을 때 건세를 믿는 것만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만나거든. 나는 저 귀신을 못 쳤어요. 그게 하면 귀신이 집어먹어요.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긴다 그랬고 내게 믿음이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런 귀신을 제어할 건세를 주셨다 하고 믿고 명령하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건세가 나타나요. 이런 건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하고 목회하면서 얘기하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사역은 명령 차원에서 생각이 됩니다. 비록 목사는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장로님 이거 좀 하면 어떨까요? 성도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 듣기는 여러분 어떻게 들었냐면, 아, 저것은 명령이구나. 누가? 목사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역은 명령이다. 예수님도 그 명령을 따라 오신 것이죠. 자, 7번. 드디어 7번이 나왔네요. 자, 나는 사역을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나는 사역자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사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장세환 목사님이, 그게 제가 전도사로 간 날 한 부탁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제전사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사역자는 말이야, 항상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가 언제 새벽기도 못 놀 줄 모르니까 항상 설교를 준비해. 내가 언제 저녁 예배 못 놀 줄 모르니까 항상.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셔가지고요, 아프시면 못 노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진짜. 왜냐면 예측이 안 돼요. 갑자기 5분 전에 목사님 안 나타나면 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찬송인다고 설교하고 내려오고. 그럼 심야기도로 그렇게 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아예 이제 심야기도로 맡기시더라고요. 그래 심야기도로 맡기고, 때로는 이제 뭐 주일 일부 예배조차도 당신이 힘드시면 이제 맡기게 됐는데, 맡길만 하니까 이렇게 맡겼겠죠. 그러나 사역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자냐 아니냐는, 내가 사역에 대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자, 여러분 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 혹시 여러분 눈썹이 어디 쓰는지 아세요? 눈썹이 자꾸 빠지니까 색깔로 그리잖아요. 이게 눈썹이 쓰이는 게 뭘까요? 이게 눈썹을 한번 쥐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비가 오면요, 눈으로 다 들어가요. 비가 오면 눈으로 들어가요. 아, 이 쓰임새가요. 그 비가 오면 이렇게 피가 흐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눈으로 막 들어가요, 막. 예? 그럼 눈썹 없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쓰임새가 있어서 되어져 있는 것이 지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지체이면 옆 사람한테 물어. 나는 무엇입니다. 몸을 따져서 무엇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지체는 서로 알아볼까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인 것 같습니다. 시작. 아무리 봐도 당신은 모르겠습니다. 나온 뱃살인 것 같습니다. 옆구리 살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목사는 뭔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는 분 또 3,500원짜리 오늘 저녁 3,500원짜리 나물 반찬 하나 나갑니다. 예? 훈련? 그리스도의 몸에서
좋은 사연 틀려서 다행입니다. 매번 맞춰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웠는데 쌓인 게 많아. 지금 이제 줄 게 많아. 자, 반짝하게 직원은 말하지 말고. 예, 진짜 몰라요? 장로님 모르세요 진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에 딱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김신우 목? 맞습니다. 목입니다. 왜냐면 같은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는 여러분 손대면 안 돼.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머리 밑에 모든 신경을 바치는 게 뭐냐? 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야 목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이렇게 목 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제가 부흥해서 이 말하니까 은혜가 되는데 목사를 목을 탁 조르고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요 거기서 아무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목사는 목 조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목사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지혜를 주죠. 그래서 목이죠.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서 모든 신경을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다 그 역할들이 몸이 있다. 사역의 그 교회의 지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9번 사역은 항상 교회 안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예.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세상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기진함이라.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든 이 땅에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동인 베드로에게 이것만큼은 너의 양들이 네가 양육하고 먹이고 해라 하고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 다 지역 교회들이에요. 인간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교회들. 여러분은 평생 인간 교회만 알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역적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평생 인간 교회만 알면 돼요. 제가 어떤 신방하다가 목사님 저는 모르는데 방송에 뭐 예를 들어 저는 목사님밖에 몰라요. 아, 교주되나 하는 생각에도 한편 이런 분이 인간교회를 지키고 저는 교회라고는 인간교회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뭐 친구 목사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분은 서울에 무슨 큰 교회를 다닌 권사님 있는가 봐. 그분은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이야기는 계속하는 거야. 그 교회 다닐 때 이랬는데 그 교회 때 이랬는데 여러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세수는 세부대 할렐루야. 세수는 지나간 목사님들 존경할지언정 깨끗이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남편들이 싫어하는 여자 어떤 여자예요? 집구석은 엉망진창으로 해놨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동네 일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그런 남편을 보면. 동네에는 세상에 저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세상의 호인이야 막. 남의 집에 무슨 부뚜막까지 다 고치고 다니면 집구석에 오면 이거 하나 안 갈아요. 그런 남편하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보지 않아서 말을 하지 마세요. 세상엔 다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 남자는 왼수예요, 왼수? 근데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죠? 밖으로 오만 팔방으로 쫓아다니는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는 잘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공인된 그런 어떤 교회 밖의 사역의 사역자로서 교회가 이게 좀 이게 시간이 제가 좀 쫓기다 보니 그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근사님한테 우리 여성교 헌신에 와서 당신 이야기 좀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겠다는 거. 그리고 하루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가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저희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 또 그 근사님은 또 왜 나가 가려는데 안 가려고 못 가게 하냐 이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 당신은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쭤보고 그때 허락이 되면 한번 우리가 좀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안에서.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공인된 가운데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거기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사꾼이고 도둑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목자는 문으로 다니고 이리는 담을 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사역은 뱀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뭔 은사를 받았든지 뭔 사역을 받았든지 그 은사들은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쓰이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쓰이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그게 바른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이 돼요. 또 그러지 않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웃기웃거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여 다른 교인에게 여러분이 손모은 점을 낳는 신유 은사가 있어, 아멘을 하시면 그런 은사가 나타날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의 중요성이 엄청 크다 그랬죠. 자,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교인이 예를 들어서 사역을 부탁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이만저만 이래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목사님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근세에 있는 이름으로 당신에게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가서 낼름 갖다 손 얹지 마시고 그분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그게 뭐냐면 목양윤리예요. 예를 들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오시고 그걸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러고 안 되면 그 목사님 있는 데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당신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합법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행위들은 다 불법이고 결과가 낫든 안 낫든 간에 사단이 그 가운데 양식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용납해서도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기능을 발휘한다. 10번 나는 내게 맡겨진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맡기신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거운 생각 같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책임을 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해. 역으로 얘기하면 사역이 잘못됐을 수도 누구도 충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핑계도 대지 말고 내 있는 소신껏 하고 그런 상황에 담담하게 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번 나는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딜까요?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날에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한 것이 없지만 그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결정된 그 신분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에서 상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는 절차 보겠습니다. 1단계 내 몸을 헌신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몸을 드리지 않고는 사역이 되지 않아요. 몸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 시간과 내 삶이 그곳에 동반되어져야 사역이 되는 건지 생각만 가지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역을 발견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취해보고 여기도 들어가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부딪히며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경쟁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예. 경쟁이 되는 장애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경쟁이 되는 장애물이라는 거는 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부딪히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도요 내 개인적으로 세상에 속한 일이 너무 많은 모임이 많고 그러면 그 사역이 힘들어요. 그 장애물 내가 사역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모임들과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을 정말 필수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자꾸만 줄여가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 보세요. 목양 일념으로 하는 사람은요 연합회나 뭐 이런 거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모임이 막 1개, 2개, 3개, 4개 뭐 아니 목사도 여러분 그쪽으로 바람 들라 그러면요 끝도시 많아요. 무슨 시연합회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모임들 무슨 부흥사 협의 뭐 이런 데 막 끼가지고 한 6, 7개만 가입되면요 교회 붙어줄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인간교회에서는 영원히 여러분 그런 감투 쏘는 목사는 목회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면은 교회 안에서 빙빙 도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양떼에게는. 그리고 그래서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제자교육하고 여러분 그게 훨씬 제가 볼 때 저는 만약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선택한다면요 무슨 연합회장으로 이런 교회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데 잘난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거든요. 자기 사역에 충성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애물이 다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서 여러분의 장애는 연습국이 될 수도 있고 꼭 안 봐야 되는 건 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역에 방해가 되면 탁 이렇게 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많은 것들. 개개인이 각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단계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무 크고 막 거창하게 이렇게 나 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질려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만큼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조금씩 달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에 이렇게 자기 능력을, 그럼 자기 능력을 어떻게 다뤄보느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합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간에 해왔던 일들을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 프로필을 작성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어떤 내향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야 그것을 은사 사역을 발견합니다. 자, 4단계 당신의 은사를 활용합니다. 말씀 봅시다. 자, 은사에 대해서 이 말씀은 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은사를 사역에 있어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맞고 그 사역에 맞는지 좀 맞지 않는지 이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집사님 벗겨보셔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죠. 그런데 혹여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사역에는 나보다 이분이 더 적합한 것보다고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비켜봐 오기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좀 맞지 않는 사역을 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싹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 집사님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더 잘하시겠네, 해보시오. 행님 먼저, 아오 먼저,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우편함을 하나 만들려고 밑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드는 걸 봐도 이게 어줍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 뒤마치고 처박았는데 완성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열등합니까? 그거 못 만드니까 아우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제가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가 이렇게 안 맞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아이고 당신이 잘하시면 좀 부탁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위에 탁자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나무 20만 원짜리 사가지고 디자인은 제가 했어요.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이게 뭐 하자야지 뭐가.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안 맞냐고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기준 자를 뭐를 썼냐. 그게 자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 양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세르든 직각자를 딱 갖다 대고 원판을 자를 때 그게 기준이 딱 서야 그 센치를 재고 이래야 이게 딱 맞는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싸다면서 그 양반이 만들어줬어요. 우여곡절도 되긴 했지만 저거 볼 때마다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야, 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근데 그분은 은사지만 나는 또 그 은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돼요. 교회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러면서 못하는 것도 발견하고 그럼 나한테는 다른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서로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5번째 단계 봅시다. 다른 성도들과 협력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그 일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이루어진 심판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성도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네.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논의적으로 상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경상도 사람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더 이게 객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막 그냥 상식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뭔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을 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좀 이제 전도에서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런 어떤 경향이 강한데 그게 다 손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하고 그리고 또 맞는 이야기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논의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손해본다. 그는 사역 철학입니다. 지금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은 항상 그렇게 그런 논의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협력하며 가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사회 가운데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문화가 뭐 주일학교부터 각 부서마다 다 그렇게 보편화될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넘겨보면 여기 이제 영적 은사, 열정, 재능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하라 했더니 숙제를 안 한 분이 대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쓴 것을 보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은혜가 개인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숙제로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해서 작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것을 여러분이 교족부에 학력이나 뭐 어디 고향이 이런 건 다 지울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 그런데 이 교육을 거친 사람은 이 프로필이 그 뒤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5천 명이 되면 예, 반찬 하나 내가 계산해 줄게. 5천 명이 되면 장로님 돼요. 이 프로필이 딱 있으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딱 교족부만 뒤져보면 이 과정 거쳐서 그게 딱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전도 촉충을 축제를 뭐 전도 초청 밤을 한다. 그럼 거기에 그게 어떤 스텝은 누가 하고 조명은 누가 담당하고 탁탁탁탁 그것 가지고 행정부에서 교회 이게 행정실에서 쫙 배치를 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 부탁이 되면 부탁입니까? 명령이죠. 근데 뭐야 제비뽑기 하듯이 이번에는 누가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온사도 없는데 막 그거 하라 하니까 재미도 없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면 매끄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필을 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거 넘기시고 이제 401 교정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음 주까지 다 내어주십시오. 주일날 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명자로서의 헌신 401 단계입니다. 전도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강좌는 3시간 강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2시간에 끝낼 예정입니다. 이론을 중점으로 이루고 그 삶 속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다루어도 골인을 넣지 못하면 비기거나 패하게 됩니다. 본 강좌를 통하여 전도에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삶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말을 써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 인구 시작.
다 이해하는 말이겠죠. 그죠? 뭐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계학이라는 거 뭐냐면 통계를 내보면 한 명이 한 사람을 1년에 한 번씩 전도하면 35년이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화 된다. 예수님 오신 지가 얼마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가슴 이 주먹을 이렇게 져보세요. 자, 이거 먼저 때리시는 거야. 세게 때렸어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생각 같아서 꿀밤을 주고 싶어지죠. 그죠? 뭐 꿀밤을 내가 맞을 이유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요, 좀 덜 된 거고요. 나는 맞아도 싸다 싶으면 뭐냐면 주님 나라가 그만큼 이 가슴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해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아줌마가 하나 우리 교회 왔는데요. 말을 잘 못해요. 이 한국말을. 근데 어떻게 누가 꼬셨는지 어디 내가 취업을 시켜준 누가 꼬셔가지고 그 웅진코에 그 정수기 300만 원짜리를 파는 그 일에 누가 꼬이 간 거예요. 그분이 딱 한 달 그 있었는데 몇 대 팔았게요? 300만 원짜리를. 내가 저 다단계 비슷한 건데 하고 캐치를 해서 말기려는 순간 7대 팔았어요. 저 예산까지 가가지고 아는 사람 싹 다 지져가지고요 7대를 팔았어요. 야,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뜯어말렸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 차이하고 여 차이하고 여 차이하고 여 차이하고 이런 거다 라고 얘기 뜯어말려가지고 주저앉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뭐 7대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파는, 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환상을 준 거죠. 그걸 파면 내가 이제 뭐 레벨이 올라가고 그다음 돈이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에 한 명한테 정수기 하나 못 팔겠어요? 1년에 한 명을 교회 내가 전도는 뭐냐면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 정착하고 세례받고 이까지는 우리가 뭐 나중에 생각해도 주님께서 기르시고 먹으시고 하시는 건데 내가 1년에 한 명은 딱 한 번이라도 내 옆자리에 한번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겠다. 그럼 주님이 전도로 쳐준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로 칠 때 뭐냐면 초총 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전도 숫자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이러죠. 나는 그렇게 왔다가 그냥 계속 못 데려온 사람은 난 그런 걸 안 해. 나는 확실하게 데려와서 뭐 진짜 집사 될 때까지는 난 그냥 좋은 생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들어왔다가 내일 저 사람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있죠. 1년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10명을 들어와. 그럼 한 명이 남아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10명 들어왔는데 2명 왔는데요. 한 명은 남았고 한 명은 말입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꽂아놓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대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남윤정 집사예요. 그 사람 데려온 사람은 갔어요. 이게 정말 이런 말이 있어. 썩은 동아줄인정을 끌고 같은 그 뒤에 항소가 따라왔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그래 알 수가 없어. 근데 열심히 데려오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착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데려왔다가 저 사람 안 계속 못 데려오네. 그러고 저 사람 맨날 데려왔던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은요, 진짜 내가 뭐 볼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종류라 해서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 데려왔어요. 룸사롱 여자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가고 어떡하고 그러고 뭐 큰 별일이 다 있어. 뭐 러시아 사람도 데려왔어. 진짜 막.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그랬잖아요. 러시아 말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밥을 목사님이 소개하고 밥 먹는데 이랬지. 톨스토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톨스토이. 한 잔 먹다가 또 할 말이 없어. 보드카? 보드카. 그 두 마디였어요. 그 두 마디. 예?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 나한테 러시아 사람을 데려왔냐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1년에 한 명을 꼭 그냥 어떻게든 뭐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야 이번 주 한 번만 딱 내 옆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 특히 이제 전도 초청주일 이런 갈 때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페 지금 뭐 할 거라고요? 분기에 한번 VIP 초청을 할 겁니다. 이게 딱 대신자 100일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100일을. 그죠? 그죠? 10달을 품어도 상교를 딱 품어가지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전화 통화하고 그래 한 26번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딱 한 번만 뭐냐면, 야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는데 한번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따르면 인간도 아니요. 그죠? 그 친구 관계 끊어도 돼. 그러니까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100% 따라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냐? 여기서 아침만 들어오고 저 카페에서 세팅을 딱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포커 이런 거 갖다 놨고 스테이크, 코스트코에서 가져와서 딱 세팅을 해서 음악 딱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공연팀 준비하고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예수의 사랑 말하지 않지만 섬김이라는 게 뭔가를 쫙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간증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 결국은 이런 간증자를 초청하다 해 세워서, 그런데 그 선택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한 저격을 하니까.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전략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열정, 전도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죽게 될 사람들을, 즉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많은 경우 막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저분 왜 자꾸 내가 저분한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싸대기를 맞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늘 저녁에 자살하러 가는 수도 있고요. 그분이 오늘 저녁에 뭔가 누구를 죽이러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감동이 올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안강자 집사람이랑 우리 전도를 1년에 1000명씩 해요. 놀라지도 않죠. 1년에 1000명을 한다니까요. 그럼 1000명 하면 몇 명을 데려와야 돼요? 10,000명을 데려와야 돼요. 예?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게 된 이유는 말입니다. 미용실 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독해도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가서 맨날 그 머리 감기 전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도와주고 그렇게 한 6개월을 공을 들였는데도 입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성이 날대로 난 거죠, 이분도.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오늘 저녁에 가스통이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자사고 나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냐고 겁이 나서 그렇게 말하고 도망왔대. 그런데 그게 가슴에 딱 이래가지고 정말 밤에 자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너 따라 나 교회 나가볼란다 한번. 그러고 따라 놓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스통이 터질 수도 있고 자기 다음에 이제 전도 간정도 한번 초청을 해서 할 건데,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전도 현장에. 근데 그들의 공통적 가슴에 있는 건 뭐냐면, 이건 사선을 그는 일이다. 죽음의 선을,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게 미소를 띠고 가지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봅시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재밌는 게 이거예요. 뭐냐, 어릴 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나 다른 이야기는 기억이, 한 번 한 이야기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도. 근데 이거 있죠. 앉으면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러 다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네가 공부하는 거 후회할 때 내 원망하지 마라. 그게 저 커서 원망을 못 하는 거야. 예? 저는 피아노를 좀 잘 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피아노를 탁 치면서 노래도 하고 막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달동네에 우리 누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피아노를 사준 거였는데 피아노 배워갖고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그 비싼 피아노를 사준 거죠. 우리 누나가 피아노를 맨날 쳤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야 앉아봐라 피아노를 날 가르쳐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피아노 쳐보라고 배워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커서 뭐라 했게요. 예, 왜 그때 나한테 피아노 안 가르쳐주냐 그러니까 네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와서 피아노 배워라. 너 피아노 배워놔라.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랬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비옥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게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잔소리 같지만 그 말이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친한 친구가 예? 나는 천국 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친구가 뭐랄까요?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 안 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아버지가 제 친구 형이 목사가 됐어요. 배다른 행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돼. 무슨 형이 목사인데 목사님인데 목사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안 찾아오냐 이게 이제 불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런 아버지한테 싸대기 맞은 목사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버지가 너무 엄해. 그리고 유교 집안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몰래 신앙을 가서 목사가 됐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완전히 정말 의를 끊을 지경인데 그래도 나중에 인정을 하고 뭐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장로님 같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가 돼버렸네. 전도가 돼가지고 가서 제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막 그래서 신앙을 배워보니까 아니 이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가지고 완전히 불못에서 그냥 죽는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불렀어.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냐면 야 철수야 너는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냐? 예 목사님 아버지 저 알아요.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빵문태기를 한대. 이런 불효막심한 놈. 너가 아버지가 그래 그 지옥에 가는 걸 네가 한 번도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냐? 예수 믿어 소리 안 했냐? 그리고 싸대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맞아도 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맞아도 싼 자식한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사선을 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예요.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시작. 아멘. 제가 볼 때 전도할 때는요 때가 참 중요해요. 받아들일 만한 때, 뭐하면 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전도를 더 많이 할까? 아니면 항상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예, 때가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때를 잘 모르겠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은요 뭐가 거기에 방리 이게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그 중에 이렇게 건져요. 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기인을 만나요. 기다렸다는 사람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탁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기보다는 예수님 믿어봐 라고 자꾸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반응은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지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지금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있는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친구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야 되겠는데 라고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단이 까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얼른 문자라도 한 통 띄워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뭐 하는 문자라도 띄우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게 운명적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누구에게 갑자기 감동이 와서 문자를 보내거나 뭐 카톡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5, 6년 전에 기억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교회 있지도 않고 이런 사람인데도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이나 그럴 때 꼭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밥 먹지요. 그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연락이 와요. 그러면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아세요. 알기는 뭘 알아요. 제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 교통이죠.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펑펑 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제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은 기차 타고 자가용으로 다 가지지만 우연찮게 이렇게 영혼이 이끌리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분하고 진짜 10분 후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 아니면 뭐 정말 당신하고 나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헤어지기 전에 꼭 이야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 지금 바로 해야지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넘는 기도가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한 친구가 2주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신방 아닌 신방을 갔어요. 기도원에서 숙식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고 그때 나보고 기도를 시키지. 그때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나이 좀 있는 사람들끼리 갔으니까 기도를 시키길래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주 방정맞은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언제 볼 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지? 그러고 이날 이집기 그 친구는 두 번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어떤 경우는 한평생 다시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회를 지금 준 건데 내가 외면하면 그 영혼을 누구도 전하지 못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혼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강한 감동이 올 때는 지체지 말고 한번 창피를 당하더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서울에 갔다가 전철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자리에 하나 비었는데 그분이 짐을 들고 있길래 내가 먼저 앉았다가 이쪽에 비길래 내가 그분 이쪽에서 앉으라 했어요. 앉았는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중국 교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면 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옛날에 그 흥룡각 그쪽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다음 정거장 두 정거장 위에 내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머니, 제가 목사인데 오늘 아주머니 뵈니까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머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 했겠어요? 어이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겠어요? 내가 지금 25분 동안 얼마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을 맞추고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며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기 집안이 조폭 집안이래 중국에서. 그래서 그 동네 오면 이름만 얘기하면 자기는 나를 지켜줄 수 있대. 끔찍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래요. 그 동네에서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으세요. 한 정거장에 내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참인지 진실성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는 마음의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삶이 뭐 이렇게 복잡한데 그게 뭔 자랑이라고 난 이야기를 하나.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나한테 처음 달라고 이렇게 했나?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진정성을 받았는지 네라고 대답을 했고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는데 전철이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빠이빠이를 하며 안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지금 그 말을 하지 않고 왔으면 찜찜한 거죠. 그번에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어떡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럴 거 아니. 전도는 태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스타일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떠멀더니 하는 사람, 막 나가서 외치는 사람, 서로 비난할 거 없어요. 이 외에 나오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원론적인 것을 보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자가 이렇게 어떤 그런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요 뒤에 부분은 숙제는 없어요, 여러분. 숙제는 없는데 요 뒤 부분은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숙제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서 숙제를 뭐 마지막 숙제 하나 할까요? 예, 그냥 읽어오십시오.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다 숙제 노트 주일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 이렇게 검사하고 그렇게 해서 수료증, 자격증 뭐 이런 카드 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튼 만들어 줄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정수민 사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전도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귀티나게, 촌티나게 하지 말고 귀티나게. 아크릴로 주문할까요, 그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심리적 신앙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철학을 또 보았고 전도의 태도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특별히 한 주 다시 만나기 전에 전도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